출애굽의 비밀 제3편 홍해의 갈라짐은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홍해는 어떤 곳인가? 홍해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용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당시 건넜던 바다의 명칭은 홍해로 일컬어집니다. 홍해라는 용어는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붉은 바다라는 의미를 지닌 홍해를 사용하지 않고 갈대바다라는 의미를 가진 얌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홍해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70인역은 얌수프를 에리트라 살라사 붉은 바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타역에서 마레로 부름메어 알류비알 유엔과 마레 에리트라 율메어 ERYTHRAEUM으로 번역되고 영어 성경에서 홍해레드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허셜 쉥크스 HERSHEL 싱크스는 아마도 홍해가 고대에도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70인역의 번역자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다가 홍해였다고 알았기에 이처럼 번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나드 바토버나드 BATTO는 얌수프를 신화적인 바다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얌수프가 아닌 소프 끝에 바다로 읽혀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는 이것이 때로는 홍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세상 끝에 있는 신화적인 바다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다는 창조 전의 혼돈과도 연관되며 이스라엘은 혼돈을 지나 제2의 창조 곧 새로운 국가의 창조로 나아가는 것이고 애굽은 세상 끝의 바다에서 멸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지리적 관점, 홍해 혹은 갈대바다로 일컬어지는 이 바다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추석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홍해의 지리적인 위치를 찾아내는 데에 큰 관심을 두었는데 일각에서는 성경의 기록에 따라 장정 60만 명이 건넜을 법한 홍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홍해는 존재하는데 250km 나되는 바다를 하룻밤 사이에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홍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단지 바다에서라고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신학자 노트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무대와 동일시하려던 후대의 시도로 바라보면서 큰 동풍, 불과 구름, 기둥, 벽처럼 일어선 벽 등의 표현이 홍해 사건의 재구성을 위해 사용된 요소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출애굽기 14장 2절의 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 홍해는 현재의 세브캇 베르다위를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고 초기 기독교의 전통을 따른다면 수에즈 지역에 있던 어떤 호수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 바다가 수에즈 운하 근처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른하르트 W. 앤더슨 버나드 W. 앤더선도 얌수프는 성경 내에서도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을 모두 지칭할 만큼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수에즈만의 북쪽 늪지대 호수를 지칭한다고 추측합니다. 3요약. 홍해라는 용어는 70인역의 번역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으며 이는 70인역의 번역자들에게도 초기 주석가들에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히브리어의 얌수프와 헬라어 엔 에리트라 살라사를 무리 없이 연결하여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도 얌수프와 엔 에리트라 살라사 홍해가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지 않고 있으며 두 가지 용어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본문의 의미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홍해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데 다만 수에즈만 부근 혹은 그보다 북부에 어떤 호수에 홍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할 따름이며 앞서 용어를 택함에 있어서와 같이 정경 안에서 홍해라는 용어가 수에즈만 인근 지역 민수기 33장 10절, 11절과 그 동편의 아카바, 만열 왕기상 9장 26절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최종 본문에서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본문들이 가리키고 있는 수에즈만 부근을 홍해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볼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홍해
도하의 기적. 홍해의 기적은 모세가 임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세의 의로움이 수반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21절 나고 홍해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16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행하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이라고 하며 홍해가 갈라지게 된 기간도 밤새도록 21절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바다를 건너게 된 시점은 새벽에 미처 17절 나는 성경의 기록처럼 새벽 시간대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굳센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시니 바다의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으므로 그 백성들이 한 사람의 희생이나 낙오자 없이 모두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은 60만 명이 넘었고 전 인구는 노약자, 부녀자 및 자녀 등을 합하면 24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될 것이며 일렬종대로 서게 될 경우 250km의 긴 행렬이 됩니다. 그 240만 명이 넘는 인원과 중다한 가축들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게 된 그 사실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바로 추격해온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으며 새벽이 되었을 때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수장되었다. 출 1428. 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며 또한 해변가에 죽어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홍해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바로 뒤이어 모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 1431. 의심하고 원망하며 패역을 행하고 불순종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을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닷물이 갈라진 기적도 분명히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불신앙과 의심과 불평불만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음은 참으로 큰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주시게 되며 그 기적은 또다시 기적을 낳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쳐서 홍해의 푸른 물속에 모두 수장시킨 사실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일을 보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던 사건은 모세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첫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기록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홍해 바다는 갈라졌으며 그 많은 2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룻밤 사이에 250km 나 되는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었으며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수장되었다고 믿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새로운 성경에 의한 기존 성경이 신화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의 수에즈만의 해변가 용로를 따라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빙도라 광야에 도착했으며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과 모세가 무서워 이스라엘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이 3첫 번째 말씀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한 역사를 더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함이니 나의 모세가 애굽에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그가 그들 앞에서 보여준 기적은 당당하게 그리 시행하였던 것이니라.
주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며 그들에게 교훈의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었던 그 기적은 사실이며 그는 너희들이 믿어도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핍박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듣도록 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이루어 깨우침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같이 깨우치고자 하여 그들이 보는 곳에서 역사의 기적을 이루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정녕 너희들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도 될 것이며 그 부분만을 너희들이 그리 깨우쳤다면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이성을 잃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신비의 세계여 허황된 속에서 나 여호와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너희들은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이니라.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출발하여 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서로 약조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음이니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핍박한 역사가 없음이니라. 너희들은 모세가 그리 출발하여 왔을 때 그 병력으로서 그들을 공격하여 핍박을 하였다. 하미니 모세가 애굽을 출발하여 몇 날 며칠 만에 그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하였으며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뒤를 공격하였는가? 그 근거와 그 기록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병사로서 그들을 추격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모세가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가는 그 시점에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으며 나의 백성과 같이 있는 것이 스스로 두렵고 무서워 그들이 떠나도록 보살펴 주었으며 그들을 밀어붙였음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내쫓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써 그들과 분류하였으며 그 백성을 내보냈음이니 그리하여 저희들이 그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나의 백성들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어찌 공격해 갔으며 어찌 핍박하였는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그리 만들어 지금의 백성들이 이성을 잃도록 한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하여 만들미니 이를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애굽에서 모세가 나의 백성을 인솔하고 나온 뒤에 몇 년 만에 그 뒤를 공격하였으며 추격하였는가? 몇 달이고 몇 년 만에 그 뒤를 추격한다면 과연 사막의 그 넓고 넓은 길에서 그들을 쫓아올 수 있으며 그들을 잡을 수 있으며 그 뒤를 추격할 수 있겠는가? 어찌 흔적을 찾아 그리 공격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출발한 뒤 몇 년 후에 그들을 공격하였으며 얼마만큼 추격하였는가? 그를 제시해보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를 말해보라. 홍해라는 바다에 그 백성이 도착하였을 때 그들을 공격하여 그 백성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한국에서 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 돌파구를 치는 그것을 묘사로서 너희들이 인정하노라. 미화시켜서 그와 같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하면 모세가 나의 백성을 이끌고 홍해까지 왔던 그 세월은 몇 년이 걸렸으며 며칠 만에 왔는가? 단 하루 만에 왔는가? 그 기록이 어디 있는가? 그는 멀고도 먼 시간 속에 세월 속에 거기를 왔음이니라. 그 세월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음이니라. 떠난 지 6년 만에 그들이 홍해 앞에 와 닿았음이니 너희들은 그 6년 후에 애굽의 군사가 거기를 공격하고 출격하였다 생각하는가? 그 기간과 그 세월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은 그리하여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기록하고 있음이니라. 그리고 그리 가르침이니라. 그 홍해의 길이는 몇 미터이던가? 100미터나 200미터인가? 너희들이 말하는 10리오, 20리오, 몇 킬로가 되겠는가? 그 바다의 길이를 너희들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았는가? 그 길고도 긴 홍해요. 그 바다의 깊이는 생각해보았는가? 바다의 깊이가 1미터인가? 2미터인가? 너희들은 몇 미터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몇 킬로가 넘는 그 바다를 나의 백성들은 얼마 만에 거기를 걸어서 건넜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 그 바다의 길이가 몇 킬로요?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면서 거기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기마병이 그 뒤를 들이쳤다 하였으니 나의 백성들과 그 기마병과의 거리는 바다에서 얼마나 떨어졌기에 그들만 휩쓸어 죽었다 말하는가? 10가지의 나의 기적을 보았으며 능력을 본 그들이 몇 년 후에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들이 찾았다 한들
10번의 그 무서운 재앙의 기적을 체험한 그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닷속으로 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을, 그 바다가 어떻다는 것을 몰라서 그 기마병이 추격하여 따랐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이와 같은 부분을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기록하여 만들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혼돈케 하였으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너희들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바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 자체를 그들이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는 곳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가지 아니하며 모이지 않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가? 이제는 나의 백성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음이니라. 그리고 몇천 년의 전에 나의 백성들과 지금의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생각하는 척도와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져 있음이니 너희들이 이와 같이 너희들에 의해 기록된 허황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인도한다 한들 그들은 절대로 그를 믿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의구심에 대답을 해주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문제를 제시하며 이 문제의 답을 던져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사악한 생각으로서나 여호와를 욕되게 기록해 놓은 한 장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니라. 그저 나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왔으며 그리고 그들을 기마병들이 들이쳤으며 그 기마병들이 몰아닥칠 때 그들은 홍해 앞에 서 있었으면 그것이 몇 년의 세월이 걸려 거기까지 왔는지 그 자체도 너희들은 모르면서, 그리고 그 사막에서 몇 년 후에 그들을 과연 추격하며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병사들은 몇 년 동안 무엇으로써 그 사막에서 먹고 살아왔다 하는가? 나의 모세가 이끄는 나의 백성은 나의 능력에 의하여 모두를 다 주관하여 그들이 왔다 하나 내가 그들에게도 양식을 주고 물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었겠는가? 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추격하는 그들에게도 사막에서 내가 물을 주고 양식을 주며 과연 너희들이 간 자취를 그들이 그리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했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의 깨우침을 얻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기록해 놓은 그 어리석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애굽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추격하지도 추격할 수도 없었으며 그러므로 홍해는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오늘날의 수에즈만 해변을 따라 광야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기존 성경의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신화적인 요소와 기록자의 생각대로 변조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홍해의 기적은 시작된 것이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16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행하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이라고 하며 홍해가 갈라지게 된 기간도 밤새도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게 된 시점은 새벽에 미쳐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새벽 시간대이었던 것이며 모세의 굳센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시니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으므로 그 백성들이 한 사람의 희생이나 낙오자 없이 모두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BC 1461년 약 3460년 전의 그날의 실상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은 60만 명이 넘었으며 전 인구는 노약자, 부녀자 및 자녀 등을 합하면 240만 명이 넘는 인원과 중다한 가축들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고 하며 또한 곧 바로 추격해온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으며 새벽이 되었을 때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수장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기독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홍해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은 홍해라는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였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 백성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형국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 돌파구를 찾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묘사하여 위장함으로 미화시켜서 만든 것, 즉 성경을 변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6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홍해 앞바다에 도착하였으며 그때 모세의 기적이라는 홍해의 바다는 갈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홍해의 지름길 거리는 250km나 되는 넓은 바닷길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또 바다의 깊이는 600m나 됩니다. 그 깊이와 그 거리를 24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려면 몇 날 몇 일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지 않았으니까요. 즉, 성경을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닷길을 건넌 것이 아니라 수에즈만 해변길을 따라 빙 돌아서 6년에 걸쳐 광야에 도착한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에 대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마지막 제사편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